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으로 드러난 자연의 결실을 보이며 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놀랍고 위대함을 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의 공간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 이전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의 땅이 하늘과 땅 및 바다로 나누어져 각종 새와 짐승 및 사람들이 혼돈하는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리는 나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식물에게 제공한 양식입니다. 양식.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만 해도 천지가 나누어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혼돈한 공간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은 빈 장소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구분시켜 놓은 후부터는 아주 선명하게 하늘과 땅이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는 세 여러 종류가 날아다니며 지역이었고 땅에는 여러 짐승이 거닐게 하고 사람이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땅에는 짐승과 사람이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마시며 먹고 살아갈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즉 하늘에서는 비를 주시며 땅에서는 샘물이 쏟아나게 하여 사막 비둘기 사이에 물이 흐르게 한 것입니다. 이는 온 대지가 가진 식물과 동물 및 사람이 마시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생활 환경의 조건들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새나 짐승이나 사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로 인하여 대지는 좁혀지면서 숨을 쉬게 되었고 각종 공중의 새들도 귓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쥐저기는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짐승에게도 마시게 하고 들려게 나기도 마십니다. 그 입을 다 좁혀지니까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그 혜택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고 계시는 하늘전에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대지를 적시고 산의 물이 흐르게 하셔서 대지가 꿀꿀거리게 하고 그가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에 쫙 채워주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지의 산물을 마시고 먹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양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 기쁨을 주시게 된 것이죠. 마시고 먹고 아주 풍족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겠어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 천지를 대지 속에 이 풍성함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사람이 살아가도록 이 모든 생활의 기반을 강력하게 조성해주십니다. 정말 근력에 가면요, 물이 진짜 떠져요. 숨도 잘 쉬어요. 너무 시원하죠. 강가에 가서 그런 근력에 가서 하늘이 그렇게 드러난 걸 보면은
너무 좋아. 이래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져서 이것을 그 자연에 준다. 이에 사람이나 짐승 그리고 새가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축을가 풀이 완전히 아니고 풀초가 풀이로가 이 풀이 너무 많으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풀을 준 거예요. 풀. 네? 그러니 풀로 인해서 싫어하지만 풀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풀 하나. 그래서 가축을 풀이 없으면 가축이 어떻게 뜯어먹어? 이 풀과 사람을 위한 또 채소입니다. 가축을 위해 풀을 주고 사람을 위해 채소입니다. 채소. 이렇게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더 성장하고 어디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이 마시며 먹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매년 3번은 6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곧 6월절은 애굽에서 나와 맥주절은 그의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다. 수장절은 연말에 그 밭에서 다 가부어 저작을.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옵니다. 장정이 되면 와서 그와 같이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들은 절기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주신 은혜가 하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감사절로 지키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는 이 매주 감사 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눈빛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임을 고백하는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것을 고백하며 이 맥주 감사절로 하는 하나님을 기록하게 나로 삼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치물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에 각 백주 감사절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치물에게 제공한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규례에 따라 매년 3번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 절기 때가 되면 최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 절기들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스라엘인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때가 되면 보존과 구원의 이르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은 식물의 뿌리를 이어가야 되겠죠. 동물은 동물들을 이어가. 사람도 동물에 살아. 그 사람은 특별히 피조물 속에 하나님 불을 두었죠. 그 사람은 구원의 이름이 되는. 한 것은 보존해 가고 유지해 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 독생자로 구원해 주시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이 천지를 구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런 세 분이나 세 분이 함께 일을 하시는 그 조성한 천지를 유지하고 이끄신 분도 누군가요? 바로 이 하나님 그 아들 성령. 이는 천지에 놓인 동식물에 대한 적응도 어떻게 같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천지가 하나님의 노용 가운데 물의 심판을 받고 지금의 현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들이 보존되고 지금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모시켰고 지금 여러분이 겨우 있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야. 그렇습니다. 홍식물이 건짐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보존되고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해 있게 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존 속의 보존과 유지가 어렵고 고통이 따르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도 죽어버려요. 짐승도 죽어버려요. 사람도 죽어버려요. 이걸 유지의 보존은 누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보존됐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공간에 놓여 있는 지금 살아가는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루고 그것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역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동식물이 태양의 빛을 받아 강합성이 있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식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은 해가 있어야 돼요. 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놓여 있는 모든 동식물은 광합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의 빛,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더군다나 사람은 그 태양의 강합성으로 비타민 D를 받게 되고, 이게 따가워, 아이고, 너무 부셔,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이것들 IC로 가지고 인터내셔널 날, 국제의 단위야. 어느 정도 이게 세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내는 600IU라고 해요. 그게 단위야. IU, 인터내셔널 날. 그게 단위야. 마이크로그램 하면은 1마이크로그램에 40IU. 여러분들이 빛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비타민 D가 이 태양의 강합성으로 인해 피부에 받아들이거든요. 피부에 받아들이면 생화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다 보면 그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장질환이 그로 인해서 생깁니다. 이게 전부 다 누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 비타민 D를 혈액 검사를 해야 돼요.
뷰가 안 좋다. 그럼 너무 얼굴이 너무 뽀얀하고 흰 것만 좋은 게 아니야. 좀 타야 돼. 그래야 이 피부로 통해서 이 비타민이 있어요. 그 외에도 식품이 많지요. 식품이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 강압성이 해도 주지만 그거는 너무 많이 과학 유출돼서. 그러니까 우리 참부민들 빛을 줘야 해. 그렇습니다. 강압적으로 말미암아 동식물에게 주는 효과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즉, 식물 강압성 과정에서 산소가 생성되어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강압성이. 식물성 식품의 영양으로 탄수화물도 또한 지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 순환을 함으로써 건강을 가져갑니다. 이와 같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빛이요. 강압성. 네? 그래서 동식물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강압성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동식물에게 주는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한 거야.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왜 빛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식물성을 통해서 또 흡수하고. 너무 많은 거야. 돌아보면 다 감사뿐이야.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 이거 누가 해요?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고 있는 건짐을 고정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세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는 것을 이가되고 죽음에서 건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이 되어 고초를 겪고 있던 모든 자가 그 고통에서 구원을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이 건짐으로 받음으로써 생존이 보존되고 그 생존의 존속이 지속되어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에 동식물은 예수님께 대한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존재의 보존의 상태로 항상 감사를 올려드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여 하는 나인 것입니다. 바로 나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저가 아니고 그도 아니고 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식물이 기리는 송축입니다. 송축. 매년 모든 동식물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할 의무이자 책임임을 인식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기려가며 감사하고 성격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이 조물주기에 대한 경애입니다. 그래야 피조물은 조물주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기려가며 겸손과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들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리는 나로 앞으로도 살기 위하여 그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생각해 가면서 향후 일어날 감사의 조건들을 되짚어보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모색을 해나가야 더 많은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요? 하나님을 기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리는 나로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기리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고 생활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생활로 하나님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만 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손에 안 쥐어도
내 몸에 하나님 주잖아. 내 몸으로 그런 혜택을 받는 거야. 강한 그죠? 너무 많이 그 빛에 노출되면 해가 되죠. 그 하나님이 정녕 요 정도가 맞다. 가르쳐 주잖아. 근데 그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 죄로 죽음의 사지로 몰렸던 인류가 건짐을 받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이 속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권속의 상속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예수님을 그 생활 속에서 성축해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구원받는 이 구원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 하늘의 비와 땅의 샘을 통하여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결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과 산을 적시시고 모든 생명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모든 양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식물과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도 그 감사의 기쁨도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기억하며 성축하는 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비를 내리고 샘을 솟구치게 산골짜기마다 물이 흐르게 하고 그로 하여금 들녘을 저시하며 들의 결실을 주어 모든 동식물에게 양식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리며 성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물기에 대한 피조물의 정예장 의무입니다. 이는 동식물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식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려가며 성축으로 살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기 때마다 반복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잠은 작업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시간들의 기회로 담아야 하는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너무 힘듭니다. 힘든 거를 여러분들이 앞세우면 감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를 앞세우면 힘든 걸 묻히고 기쁨을 되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려가며 성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산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이 몸을 유지하고 있거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다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날마다 그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나로 살며 성축기에 올려 드려가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